또 위에 상부로부터 지시하는 그 지시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멋대로 나가서 전쟁하면은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총에 맞아 죽어요. 적군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항상 상관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되고 또 상부에서 작전 명령을 내리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야 전쟁터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전쟁에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또 선교사들도 그렇습니다. 선교에 가보면은요, 참 전쟁터와 같이 아주 그냥 전혀 예상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선교사님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대처를 할 수 있어요. 단기 선교도 가보면은요, 짧은 기간이지만은요, 아주 상황이 변화가 많이 있어요. 전혀 예측도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만 보고 잘못 판단했다가는 이 선교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점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가지고 선교를 마치고 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미션이란 말, 선교란 말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미션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러서 시키는 일이다. 여기 하나님께서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는데, 미션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면은 엉뚱한 일을 하면서도 선교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여야 그게 선교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내가 선교한다, 내가 한다 해서 하는 것이 다 선교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미션이에요. 미션. 군인이 저기 해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군인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군인들을 보낼 때 미션 한다고 그래요. 미션. 군대에서도 미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국가가 불러서 그들에게 전쟁터에 나가라 하고 미션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응답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혼자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병사는요, 전쟁터에 나가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귀를 열고 지휘관의 지시가 무엇인지 그 지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전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야만이 현장에서 전쟁을 잘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선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 선교에 있어서 제일 전방이 어딜까, 최전방이 어딜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인생할 때 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최전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 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최전방은 요즘 말하면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장. 왜냐하면 목장에서 매주마다 목장 예배 드리면서 선교사를 정해가지고 기도하고 선교비도 헌금을 드리고 선교지를 지원하잖아요. 목장에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선교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19개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 가운데 아직 선교지를 정하지 못한 목장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정해서 선교용금을 작지만 모아서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목장이 무너지면, 목장이 안 되면 선교가 될 수가 없어요.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선교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싫어해서, 악한 마귀는 자기에게 매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싫어해서요, 선교 현장인 선교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박해가 있고 순교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제일 선교의 최전방인 목장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를 방해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사역을 왜 합니까? 친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아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를 위해서 목장 사역을 하는 건데, 이 목장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선교하지 않겠다, 전도하지 않겠다, 교회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그 선교와 전도, 영혼구원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선교의 최전방인 이 목장 모임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함께 영혼구원을 위해서 힘을 모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성령의 임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한참 지금 재미있게 영적 지도를 받고 은혜 받고 있는데 이분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다른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하라니요, 이거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적인 교회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순종 안 했다면 이런 역사적인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자기들에게는 좀 힘든 결단이고 희생이고 또 자기들에게는 어떤 면을 보면 어려운 선택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순종하는 발을 가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넓은 가슴을 품고 열방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드려 선교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힘들고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거역하는 것은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거역하는 것은 참 보기 싫잖아요. 거역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들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은 좋은 소식, 굿뉴스, 이 복음을, 영혼 구원의 기쁜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 자의 그런 발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또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존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선교단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체육관에 더운 데서 3시간 4시간 동안 짐을 다 쌌어요. 패키지를 했는데 이민 가방 거의 25개 다 분류해가지고 전부 짐을 쌌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도네이션을 해주셔가지고 그 분리해서 싸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약도 전부 나눠가지고 전부 다 이 봉다리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런데도 한 사람도 불평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짜증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페루의 가난한 지역